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설명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저가 많은 재산이 있다고 부러워합니다. 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3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큰딸과 아들은 결혼을 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안의 유전병으로 인하여 불치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삼성 이건희 회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삶이 부러우십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본다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목사이신데 어째 이건희 회장하고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바꿔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조금 고민은 하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성분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명품백도 루이비통인가 그것도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도 다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사는 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겉모습만 보고 참 복받은 사람이다, 부모를 잘 맞는 사람이다,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러한 삶을 살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히 노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분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남 일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재산도 넉넉지 않으십니다. 자녀들도 본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 사람 모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가 사는 근처에 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가끔 같이 외식을 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야 또한 행복의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전자의 그 삼성그룹 회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장로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가장 먼저 베푸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라, 이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먼저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택함받은 성도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며 그 복을 누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단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구원받은 복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 하경 형제님이 찬양해 주실 때 그 다윗의 참회의 고백에 대한 가사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수축해질 정도로 그 자신의 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눌렸던 그 죄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자 그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이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 대하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 이 땅에서 머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살할 때 그러잖아요. 아우 너무 괴로워.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여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큰 고통과 좌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그때 총독이 베스도였습니다. 베스도. 근데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지 종교적인 문제지. 그러나 자기가 종교적인 지식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 2세가 내려왔을 때 한번 같이 우리가 만나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좀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또 유대인들과 헤롯 아그리파 왕 2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불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비한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바울아, 내가 보기에는 너는 너무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하였다. 기독교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왕 2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자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신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헤롯 왕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라고 그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느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미치광이로 다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눅이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구원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짐승의 밥으로 넘기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며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관계 회복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큰 보물 상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보물 상자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전 새벽마다 이렇게 보면 엄청 큰 보물 상자가 보입니다. 그 보물 상자, 축복의 상자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순종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의 스펙이나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키가 있으면 반드시 그 키를 가지고 그 축복의 보물 상자를 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필요할 때 공급하시며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힘이 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두 번째 복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 방향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주 그냥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손전등이 있으면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빛이 없어도 손전등이 있으면 길을 찾아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 이 방향이 어디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뚜렷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우리의 1년 뒤, 2년 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10분 뒤에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시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루만큼 또 인도하셔요.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세계 전도를 다니던 여인입니다. 간증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여인입니다. 이름은 한국 사람인데 킴 웍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은 참 불행했어요. 6.25 때 두 눈을 잃습니다. 전쟁 때 두 눈을 잃어요. 완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버림을 받아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셨는지 미군 상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게 되고 미국에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유학을 가서 성악을 전공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답답하죠. 우리의 인생길이 참 멀리 보이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 절망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목적지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자녀들이 땅에서 풍성하게 되고 강성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받은 한 사람이, 가정에서 변화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자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 신학대학교 선배 목사님, 저보다 3년 선배, 나이로는 2살 위인 선배님이 계십니다. 저 안성에서도 좀 외진 곳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목사님의 아들 둘이 있는데 수재입니다. 수재. 근데 그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수재인 겁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아주 뭐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가고 아주 수재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형님은 그렇게 공부를 지지를 못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했냐고.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사모가 머리가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시골에서 뭐 아이들에게 해줄 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뭐 새벽 예배마다 우리 아들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못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대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 한 것은 성경 암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교육 중에 쉐마 교육이 있거든요. 쉐마, 성경 암송 교육.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그 암송 교육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본인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때가 늦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시켰을 텐데 좀 늦어가지고 제가 손자 손녀 때는 한번 꼭 시켜보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라 그럼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이유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절대로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앞으로 나가십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네가 보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그럴 때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보통 예수님의 치유 역사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퇴 하고 손에 침을 뱉으시더니 막 그걸 진이겨서 진흙을 만드신 뒤에 그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에 붙이시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씻으라고 하는 말 속에 네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실로암가에 가서 자신의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뜨이게 되고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를 간곤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치유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과 사망 또한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비와 디 사이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항상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또 학자들은 그걸 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솔직히 로고스와 레마의 구별은 쉽진 않지만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그 말씀이 그냥 확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재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관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공케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참으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